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설립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에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회에 의해서 탄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결국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을 제외해서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 중에 구브로와 및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은 어떤 도시일까? 안디옥은 그 지중해 해변에 위치한 휴양 도시입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에 큰 세 번째 도시입니다. 그 당시 인구가 약 한 50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 종교를 보게 되면 특별히 우상 숭배가 심합니다. 도시로부터 8km 떨어진 곳에 다프네라고 하는 숲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폴로와 아르테미우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서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도시, 이게 바로 안디옥입니다. 불과 몇 사람이 복음을 들고 안디옥에 들어갔지만 이미 그곳에 우상이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또 기독교가 탄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안디옥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교역자로 한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게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사역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그랬습니다. 혼자 큰 무리를 감당할 수 없어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함께 공동 목회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칭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자,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부의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언을 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팔레스틴의 큰 흉년으로 인하여 3분의 1의 인구가 굶어 죽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힘이 닿는 대로 부조했다 그랬습니다. 구제 헌금을 마련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의 두 중심 인물인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선교의 행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 그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박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흩으셨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안주하는 신앙, 편한 신앙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과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잃어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되고 나만 복 받는다라고 하는 신앙은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복음을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유통시키고 흘러가게 하는 안디옥 교회의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안디옥 교회는 이 무지개 교회였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교사들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선지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한 가지는 좀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구약이나 신약의 초기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신구약 66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젯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셨다, 뭘 지시하셨다, 예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과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목회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왜? 요즘 목회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몇 명이 있었냐면 5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바나바의 별명이 뭡니까? 권위자입니다. 권고하고 위로하는 사람. 초대교회에 교회의 재정이 부족했을 때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당시에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준 사람.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로 권위자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나옵니다. 니게르는 니그로, 흑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역시 구레네도 아프리카입니다. 역시 루기오도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지극히 가난하고 아마 노예 출신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헤롯 안티바스와 함께 왕궁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즉 왕족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나오냐면 사울이 나옵니다. 원래 유대교의 열성문자였지만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독교로 전향했던 인물입니다. 이 5명의 인물을 볼 때 다양합니다. 지역적으로도 다양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다양하기도 하고 인종적으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안디옥 교회를 섬겼는데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지개 색깔은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입니다. 한 색깔씩 놓고 보면 이게 서로 다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데 어우러지게 되면 아름다운 무지개 빛깔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무지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양한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서로 일치와 협력을 하는 교회, 바로 이러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습니다. 섬긴다는 단어를 보니까 레이투르기야, 이게 바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NIV나 이 공동 번역을 보면 어떻게 이게 번역이 됐냐면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주님께 예배드리는데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예배드렸다 그랬습니다. 금식하며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너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오늘도 그 영광에 비쳤던 자신의 죄악의 모습을 보고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 당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가기를 여러분 원하시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 분명하게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주님을 위해 여러분 위대하게 쓰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예배 드리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일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따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떼어서 나에게 달라, 이런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 두 사람을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안디옥 교인이라고 하면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마 성령님께 이렇게 때를 썼을 겁니다. 아니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왜 바나바와 사울입니까? 아직 안디옥 선교도 끝나지 않았는데 왜 세계 선교를 하라고 하십니까? 먼저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절대로 이 두 사람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지금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다 구원하지 못했는데 5천만 중에 지금 1,000만인데 아직도 4천만이 예수 믿지 못하는데 무슨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우리 지역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먼 곳까지 가서 선교하라고 하십니까? 만약에 100년 전에 미국과 그 유럽의 나라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복음은 아직 우리나라까지 미치지 못했을 겁니다. 한 외국인 선교사가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향해서 편지를 쓴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달려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예수를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신자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작정할까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에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희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선교사, 자기네 목숨을 담보로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000만의 기독교인을 가진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서 왜 성령께서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끝까지
고집하셨을까? 왜 이 두 사람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내보내셔야만 하셨을까를 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에 최고의 사람들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답을 얻었습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목회에 실패하고 목회에 경험이 없고 목회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떠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선교는 목회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나가야 합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훈련받고 정말 이 땅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밖으로 참 세계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여러분 선교할 때에 최상의 것을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쓰고 남은 것을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선교 헌금을 떼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지 15곳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선교의 어떤 지에 드릴 때에도 정말 최상의 시기, 우리의 인생에 황금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어느 외과 의사의 간증입니다. 갑자기 해외 선교사로 자원하겠다고 그렇게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굳고 말립니다. 조금 이따 나갑시다. 근데 이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이 40살입니다. 외과 의사로서는 가장 황금기입니다. 가장 수술을 잘하고 가장 많은 일을 할 때 나는 나갈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노년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당시 그의 나이가 33살입니다.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그 황금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최고의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선교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폴 미니어라고 하는 분이요, 교회의 본질은 어떤 것일까를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비유를 찾아보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빛과 소금과 누룩의 비유를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설명을 하는데 이 세 가지는 경계선을 넘는다는 겁니다. 어느 어떤 지역과 어떤 곳으로 스며들어서 그곳을 밝힌다는 겁니다. 빛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소금은 음식으로 들어갑니다. 누룩은 밀가루나 콩 같은 재료 속으로 들어갑니다. 교회는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지라도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그 안에 스며들게 하는,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각 지역마다 스며들게 해서 변화시켜야만 하는 겁니다.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냅니다. 누룩은 음식을 발효시켜 전혀 다른 맛을 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오늘도 교회가 이런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는 것, 이게 진정한 선교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참 편안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더 선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지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